예, 우리 함께 앞뒤로 양옆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시작. 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참 세월이 빠르다. 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벌써 대림초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얀 초를 향해서 이제 두 개만 더 밝혀지면 그 다음 주간이 또 내지는 올해는 주일이에요. 성탄절이, 그렇죠? 그럼 성탄절입니다. 예,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우리는 매년 이렇게 성탄을 기다림과 함께 맞게 됩니다. 과거에 보면요, 성탄절을 제일 먼저 맞는 데는 따로 있더라고요. 백화점, 그렇죠? 길거리의 캐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백화점이 가장 먼저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맞는데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절기를 굉장히 절기에 따라서 한 해를 보내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항상 다 아실 거예요. 대림초가 이 앞에 놓여지면 성탄이 가까웠구나. 대림절이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구나. 그렇죠? 예, 교회 이력으로 새해는 대림절부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에요, 우리가 꼭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61장은 그 유명한 메시아장입니다. 자, 모든 성경의 모든 장에 이렇게 별칭이 붙은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아요.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그렇죠? 사랑장. 이런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이 대림절에 꼭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은 오랜 교회의 전통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요 쓰여진 시기가 67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6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이미 예언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해야 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자들에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메시아 장인 이사야서 61장,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670년 전, 그렇죠?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지만, 그렇죠? 예,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성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셨는지 지금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전혀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7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1절에도 나와지만 인류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다리던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식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이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성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공생애를 3년을 보내셨어요. 그 공생애 기간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이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것을 읽으신 다음에 이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 응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하는 귀한 일들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똑똑한 머리 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오시기 670년 전에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670년이 흐른 다음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탄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또 뭐예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시면서 이제 이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응하리라. 이미 메시아가 탄생했고 왔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그 성취하신 그 내용, 메시아의 사역의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그 성취를 확인하신, 확신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의 첫 번째 메시지는 1절에 나와요. 자, 중반절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중반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의 첫 번째 메시지. 자, 1절 중반전에 나를 보내사,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다 갖고 계시죠? 나를 보내사,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까지. 즉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실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670년 전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 약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나 예수님이 성탄하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부터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2700년 전에 자,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미 이 세상에는 마음의 모든 상함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탄하시면 제일 먼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첫 번째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리고 670년이 흘러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지금 내가 그대로 응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상처 갖고 살아가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성탄하시면 제일 먼저 그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고쳐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1장 6절이에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메마른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상하지 않은 곳이 없대요. 상한 것, 터진 것, 메맞은 흔적뿐이거늘. 여러분, 근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참 아픈 일이지만 비극은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여러분, 이때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는 이미 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시대예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한 것이 없었어요. 다 매맞고 상함받고 터지고 멀쩡한 것이 없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누구도 싸매줄 사람도 없어요. 기름으로 부드럽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그대로 오늘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적나라한 이 시대의 아픔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없습니까? 남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정말 괜찮아 하고 있지만 상한 마음 없습니까? 상처받은 그런 심령 없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는, 피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그렇죠? 3년 동안 정말 우리가 처음 겪은 코로나 팬데믹 그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중국만 해도 국민들은 우리도 도저히 못 참겠다. 어떻게 코로나 제로가 가능하냐? 위드 코로나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못하는 게 중국 현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월드컵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참 기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함, 우리의 아픔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올 초에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시작됐는데 전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전쟁은 물론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다 어려움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됐을 때 우울증으로 낙심하여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의 큰 고통을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도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부터 우리 주님이 먼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올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반드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연휴라서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에도 보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갈대는요, 그 자체가 잡초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했다고요? 상했다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등불은요, 가만히 두면 꺼져요. 근데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만 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갈대 자체가 잡초라고 그랬어요? 별로 쓸모없는 거예요. 거기다 상했으니 얼마나 더 보잘것없고 쓸모없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것을 싸매고 고쳐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상한 갈대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싸매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상한 갈대가 바로 오늘 우리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되살리신다.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준다. 내가 다시 반드시 이렇게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눈물겹고 고마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것을 다시 싸맬 이유가 없어요. 다시 고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약하고 병든 거는요, 그냥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결국은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배제시키는 거예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게 짐승의 세계고요. 그리고 사람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야극강식, 적자 생존의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상한 심령을 다 치유하셔서 올해 성탄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 정말 우리의 그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반드시 성탄하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치료함받고 세움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의 두 번째 메시지, 메시아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1절 하반절에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자, 포로된 자에게,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그렇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대요. 즉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30년 전에, 자, 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후에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성탄하실 그때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리고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던 식민지 시대예요. 자, 그러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돼요. 갇힌 자가 노임받고 포로된 자가 해방된다. 이 말씀이 선포되니 얼마나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 노예예요? 자, 물론 우리는 지금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식민지도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민족의, 그렇죠? 많은 침략이 있었지만 또 일제에 식민 지배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식민지도 아니에요. 또 우리는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자유인입니까? 정말 그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매여 있지도 않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종이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이 무릎 앞에 여러분 선뜻, 예, 저는 종도 아니고 저는 자유인입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더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우리가 식민 통치도 받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정말 갇힌 자 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몇이나 돈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는 과연 몇이나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나의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걱정과 그리고 염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 가지 악습이나
옛 삶으로부터 진정으로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지금도 여러분 병마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은 이게 다 오늘 믿는 자들의 현실적인 아픔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딜레마, 현실적인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신부는 분명 자유인이에요. 더 이상 제도의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더 이상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관습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지난 3년을 매여 살았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유인인데 신분으로, 그러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꼭 성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인 거예요. 꼭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여러분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저는 이 말씀 굳게 믿어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 자유롭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게 무엇이든, 내 삶을 속박하는 악습이든, 내 육신과 정신을 결박하는 병마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가치로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부디 올해 다시 돌아온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다시 성탄을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묻고 있고, 여러분들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잡힌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발표사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여러분 본문의 2절 하반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슬픈 자를,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의 하반절 마지막 부분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되 여러분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생각해 보면요, 인생은 참 슬픈 존재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슬픈 존재예요. 죄송해요.
다들 기쁨 속에서 보람 속에서 행복하며 웃으며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언제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좀 감추고 숨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고 한숨이고 낙담이에요. 정말 순간순간 하루하루 여러분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산다는 것 이게 정말 가능이나 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면 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슬픔으로 아픔으로 눈물로 사는 게 이 인생.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때로 슬픈 일을 당합니다.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삶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요 위로받을 때가 있고 또 누군가 내 곁에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한 거예요. 그러면 버틸만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 부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대가 더 난감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절망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제가 보니까 더 할 거예요. 앞으로 더 물질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시대. 앞으로 더 우리는 더 각박한 세상이 원래 약육강식이고 적자 생존이지만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게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절망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죠. 여러분 얼만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거스르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격려받아야 되는데 격려받을 곳이 없습니다. 기대해야 되는데 기댈 곳이 없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둘러보면 이제는 모든 걸 다 혼자서 삭혀야 하고 자기 혼자서 당해야 하고 죽도록 모든 걸 자기 혼자서 다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얼마나 그 기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대 피난처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주님이 성탄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처지와 아픔을 반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메시아 사역 그 마지막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번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제 나이 30살 되는 해예요. 큰 교통사고 당했죠. 중환자실에 몇 주를 누워 있고요. 침대에 3개월을 붙들려 있고요. 종합병원에서 10개월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무엇 바라봤겠습니까?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저를 옆에서 간병하는 가족들 있었죠. 여러분, 물론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죠. 그러나 저를 온전히 위로할 수 없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말도 싫더라고요. 아는데죠. 제일 싫은 말이, 제가 그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 위로가 안 되는구나. 전도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왜 꼭 쓰셔도 그렇게 쓰셔? 그런데요, 이 고백,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릴 적에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어릴 적에 듣고 불렀어요. 학창시절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위기 때. 그렇지. 나의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나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탄하신 거예요. 주님 만나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주님 알아요. 그러나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탄절, 성탄하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은 이 성탄하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자녀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올해도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시면 누구나 이렇게 근심 대신 찬송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탄의 은총을 베푸시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요.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지난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매해 반복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매해 다가온 이 대림절이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의 성탄을 고대하고요. 또 준비하셔서 꼭 약속하신 이런 치유와 회복,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